오늘은 이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 예식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세계 성만찬 주일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세계에 하나 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말 가운데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관계를 뜻하는 말이죠. 옛부터 한솥밥을 함께 나누는 이웃 사촌이 멀리 사는 혈육간보다 더 가깝다고 여길 만큼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와 우리의 전통이 이 식구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가깝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어로도 함께 빵을 먹는다라는 단어죠. 컴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동료, 가까운 동료란 한 화덕에서 구운 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혈육 이상의 끈끈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의미를 갖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매우 즐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5,000명이 먹었던 빵은 기억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도 아예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벌써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고 또한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며 뒷걸음치는 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빵을 떼어주면서 이를 먹고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밥상을 나누고자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밥상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공동의 장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거룩한 밥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그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곧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맞이할 이 성찬의 자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생명의 밥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의 밥상을 대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떼어주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했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밥상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그 밥상을 나누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다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을 국한시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 이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 모든 피조물이 다 포함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밥상에서 함께 나누게 될 사람들, 식구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위에 올라갈 하나님의 산물들, 곧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 잘못되면 그건 역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무너져서 우리가 나눌 이 생명의 밥상을 채우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강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신 이 자연의 생태계가 무분별한 인간의 소비와 그리고 탐욕적인 이윤 추구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상적인 기후변화와 자연현상 뒤에는 바로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무관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무지에, 또한 우리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자행되고 있는 또 다른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자연 생태계가 몸을 흔들며 절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생명의 밥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의 일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이 땅에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세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 자연의 하나의 일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그 자연과 조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연 생태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성육신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의 밥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작품인 이 대자연 속에 그 일부가 되어 찾아오셨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준 이 대자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만찬을 뜻하는 말 중에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곧 성만찬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생명의 밥상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리며 그분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눌 빵과 포도주는 이 땅의 선물이지요. 때문에 우리도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이 자연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만찬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또 다른 피조물, 바로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대자연을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새기는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성만찬의 밥상에서 나누어지는 빵과 포도주는 결국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밀과 포도는 자연의 열매이지만 결국 그것이 빵과 포도주가 되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우리 인간의 노력이 없다면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밥상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듯
먹거리를 제공하는 우리의 환경,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를 함께 나눌 거룩한 식구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요, 거룩한 책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밥상인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대자연 환경과 그리고 생태계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밥상 위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자연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오신 것처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모든 만물들이 우리에겐 생명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명의 밥상 위에 함께 초대된 우리 서로를 사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하나님의 귀한 먹거리들, 그 재료가 되어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지키며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또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무지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보며 오늘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성찬에 초대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거룩하게 책임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